안녕하세요. 한상규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론에 배치가 되기도 하지만 실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 등장합니다. 근데 예정에 대해서 칼빈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중예정론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인 것들도 있고요. 또 칼빈의 이중예정이라는 이 개념이 이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시대적, 그러니까 16세기의 시대적 배경에서 라틴어로 얘기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과 이 자연 만물들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죠?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사실은 기독교 강요를 축약한 게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선택, 예정.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느냐? 선택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고란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요. 그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12번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설명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배경들 또 이해시켜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오면 요번에 메일이 좀 꽤 왔어요. 그래도 요번에 우리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나 봐요. 그리고 또 모교회, 그러니까 송파 모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는데 살이 많이 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됐죠. 20년? 예. 근데 이제 제가 올렸던 두 번째 영상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제가 올렸던 두 번째 영상이 예. 그러면서 충격을 너무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돈 들여서 내 사비 드리고 또 권사님 사비 드리고 해서, 유튜브 한 게 잘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모 PD가, 김모 PD가, 이제 뭐 이렇게 타다다다닥 해가지고서는 연결해서 어디에서 했는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거 가져가서. 그러니까 마치 칼빈이 헌금을 강요한 것처럼 또 싹 이렇게 둘러버리고요. 복으로 싹 둘러버리고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내가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 영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투자한 거 아니고 권사님 돈 많아서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답신을 보냈어요. 답신을 보냈는데 인간론의 끝부분이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기독교 강요 번역해 놓은 거는요, 예정이 3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은요, 예정이 인간론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앙세는 린 교수 말입니다. 이 피앙세 린 교수는
아마 그 초판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재미나게 좀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신자와 불신자가 그렇게 다를까? 자, 이거는 칼빈의 평생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칼빈은 자신의 생애의 일기에 내가 예정과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정들은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칼빈이. 자,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바로 조명하심입니다. 바로바로 깨닫고 바로바로 이해하게 되고 바로바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빗대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한번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이에 관해서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로 가르치고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 비유는 어쩐지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돋보기를 안 썼네요. 여러분 꼭 제가 말씀 나눌 때는요, 돋보기 좀 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물론 이 비유는 이 예정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다시요.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예.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예정함을 입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야죠. 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 예정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얘기해요, 칼빈은요. 자, 그래서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음 거는 위에 있는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칼빈이 한 얘기고요.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피앙세 린 교수가 한 말인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선택으로 천국의 후사를 정하셨다. 일단 요거 끊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선택.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영원한 선택이에요. 자, 예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선택을 의미하는 거다. 자, 왜 피앙세는 이렇게 해설을 했을까요? 첫째, 배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16세기의 배경. 왜요? 여러분, 16세기에 뭘 팔았죠? 캐톨릭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네. 천국 티켓. 천국 티켓을 했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실상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사명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때 아프지 않는,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면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때리는 거 있죠. 때리는 거.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걸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는 인정하는데 죄를 받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걸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그것들을 팔아 제끼는 걸 보고 칼빈이 경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의 후사를 주시면서 그 영원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개념은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해설해야 돼요.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고고학자
중에 이탈리아 고고학자인데요. 그레고리 1세였나요? 그레고리 1세였나? 아무튼 무슨 그레고리오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16세기에 카톨릭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칼빈의 내용,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해설하면서 찾아낸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 문헌들과 교집합을 해보니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계시며 후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결국 후대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매진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신다. 그게 바로 16세기 신학의 정수였어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의 정수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교수님, 너무 강의가 너무 고고학적으로 빠지는데요.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예정이라는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끝날까지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세기의 그 배경, 고고학적 배경으로 봤을 땐, 바로 예정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건 당연한 거죠. 주신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뭘 원하신다고요? 후대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정함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됐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후사를 정하셨다라는 거 이제 일단 설명했으니까 뺄게요. 말씀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자, 지금 피양새가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자라죠. 열매 맺으면 또 그 열매가 또 어떻게 돼요? 뿌려져서 또 자라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 예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정함을 입은 자,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지 안 할지 알고 계시지만 그 끝에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예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네덜란드의 신학 깜펜에서 다시 공부하고 오야 돼요. 김지상 교수가 한국에만 가면 이상하게 조직신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덜란드 다시 가서 공부하고 와야 돼요. 잘못했어요. 예정은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맞춰져 있다. 다시요. 예정은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건 그냥 전제 조건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1차원적인 설명만 하고 끝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성경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열매 보고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열매가 뭐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맨날 많은 분들이 믿음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믿음은 결국 후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도 정신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가르쳐서 지키기 위해서 계속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혹시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요. 그러함에도 유기된 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정교리다. 자, 피양새가 명확하게 세 가지로 지금 축약했네요. 맞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깨닫는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세 가지로 유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론 마지막에다 이렇게 배치했는지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결국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도 피양새가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을 뿐이다. 봐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죠, 피양새가. 왜 하나님은 예정함이라는 개념을 왜 예정하셨을까? 우리는 모른다예요. 인간의 그 뜻으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이 바라보는 이성과 생각과 시각과 모든 것들을 통해도 결코 이 예정교리를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배경을 또 이해해 볼까요? 왜 이렇게 칼빈이 썼느냐? 당연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죄를 면하게 해주는 면벌책이라고 하죠. 면벌책. 그거 팔아먹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면벌책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해서 예정교리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만 이해하면 예정교리를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예정됐다면 운명론이잖아요. 난 그래서 안 믿을래요. 이중예정론은 운명론이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는 것, 문자적인 해석으로 글을 읽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단락과 단락. 저자의 의도 중에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행가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려요. 근데 한 구절만 보고 거기에 특정하게 푹 빠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생도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도.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특정한 거에 빠지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한 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 부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확증 편향을 가진 자. 여러분, 이거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에요.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빠져요. 그렇지, 피해망상증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네. 자기가 뭔가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살던 한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자기 사고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는 6이 됐구나.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부르셨구나. 6이 됐구나는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아직 안 부르셨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한 또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 피양새가 확실하게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네요.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인간의 머리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시 2세대 교수들, 조직신학 2세대 교수들, 3세대 말고요. 3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잘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가서 네덜란드 가서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저 스승은 정말 잘 만났어요. 김영규 교수님이 이거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매번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개혁파 신학이라고 부르지 마라. 엄밀한 개혁주의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엄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월권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밀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월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피양새가 조금만 더, 피양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생각은 미천하다. 그리고 조잡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를 수 없다. 자, 전제 조건을 깔았네요. 이거를 전제글이라고 얘기해요. 명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심에 대해서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정함을 입은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됐나요? 이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역사 중 구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정이다.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여 있다.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4번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양새가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제1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 와우. 믿는 자에게 뭐가 제1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제1 원인으로 해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자꾸 판단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에게는 순복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자, 이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선이 쓸 그릇을 만든 권이 없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모든 일이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이 옳은 말 했죠. 하나님에게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건데 왜 너희들이 뭐라 하고 너희들이 논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있어서는 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예정론이 옳다, 아니면은 자유의지론이 옳다. 이런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거예요. 맨날 감리교회에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내가 구원의 열차를 올라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에 기반한 개신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면서 또 칼빈이 멋진 일단 한번 보세요. 진짜 제가 이래서 칼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었나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봐요. 인간을 위해서 지금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판단하고 바라보려 하냔 말이에요. 예정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방증이 예정의 결정체이다. 이 얘기예요. 예정의 뭐라고요? 결정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요? 네. 그거 봐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할 생각이 있었나요? 고건사님이 유튜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안복수 목사님이 유튜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 정말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이거 하는 거 맞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나니까 송파 모교의 어떤 분이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대요. 최 목사님, 송파 모교의 어떤 분이요. 이제야 확신을 했대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500만 원 넘게 투자하고 고건사님 500만 원 넘게 투자하고 여러분 이게 500만 원이면은요. 여러분 보증금값 아니에요? 아닌가? 중고차 5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자, 예정은 우리 영역 아니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확신하고 우리는 순복하며 나아가자.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 마음들을 주시면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논쟁의 거리다, 논쟁의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저는. 예정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해되셨죠?